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장순원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아마 여러분 다 아실 줄 믿는데 시카고 뉴라이프 새생명교회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15년 전에 개척하셔서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선교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를 다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실 때 마음 여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라나타 비전교회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시카고는요 선교 부흥회를 하면 집회가 잘 안 돼요. 모이질 않아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집회하고 다르게 선교 부흥회는 꼭 헌금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북가주 우리 교민들은 좀 다른데 시카고는 좀 짜요. 그래서 헌금하기 싫어서 잘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잘못 갔다가 은혜 받고 헌신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선교 부흥회는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본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 입당하고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와서 생각나는 게 저희가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주셔가지고 야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할까 그러다가 국제 대회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선교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강사들을 다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선교 대회를 2005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예배당 입당하고 그 선교 대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전혀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또 선교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선교 대회 이후에 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저희들이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도 잠깐 소개가 되겠지만 결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여러분이 관심이 좀 있으시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의 효율성 때문에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어요. 이상하게 이 장로교는 나누는 거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영어로 PC, USA, PCA 뭐 이래 가지고 그 앞에 붙는 게 peace, 이렇게 조각 내는 게 이게 장로교의 은사 같아요.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도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선교지를 그렇게 조각을 냈어요.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북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이렇게 나누어서 포커스를 하고, 남장로교는 제주도와 전라도와 충청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나다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함경도 그리고 부산, 경남 이 지역을 이 카나다 장로교회가 나누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장로교가 이렇게 지금 교파주의로 나가는 데는 아마 그때부터의 아마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6장 8장에 들어가면요,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스토리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스데반과 빌립 집사로 선출할 때 어떤 사역을 목적으로 하고 뽑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성경에 보시면 집사를 뽑을 때 집사를 선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 7을 선출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스데반과 빌립이 구제하고 봉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적어도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없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선출된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구제를 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이들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요, 초대교회 아마 이 평신도 선교의 파이오니어들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세계 선교사의 사실은 75%가 평신도 선교사래요. 근데 다만 한국 교회만 목사 선교사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요 약 70%가 목사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가 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선교회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 합동측의 GMS는 평신도 선교사가 6.7%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평신도 자비령 선교사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이 전 세계에 8억 이상이 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요 남아있는 이 선교의 미완성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들백 교회에 마이크 그 컨텐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셨지만은, 교인들이 가지 않으면, 평신도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세계 선교의 미완성 과업은요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헨드리 클래머라는 사람도 교회 인적 자산의 98%가 평신도인데 교회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라나타 비전 교회는 벌써 평신도 선교사가 여러 나가 있죠. 우리 백숙경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뭐 터키나 팔레스타인이나 몇 군데 이렇게 나가 계신 선교사들이 다 평신도인 줄 알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1세 선교사들 중에는 아직 평신도로 나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대신 저희 2세권에서, 저희는 이제 2세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공동 파송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더 많이 돕기도 하고, 지금 나가 있는 평신도들이 몇 분 있는데 한 서너 분 있어요. 터키와 대만과 그리고 네팔에, 그 전에 중국도 나가 있었고, 그렇게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었고, 한 5 평신도 선교사가 나갔다가 지금은 이 두 사람은 들어오고 한 3년씩 하고 들어오고,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는 한 3가정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 평신도 선교사 스데반과 빌립으로부터, 그들의 선교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과 도전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환경과 상황에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당시의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예요. 오늘날 영어와 같은 그런 언어죠. 그런데 이 이중 언어를 하는 헬란말과 히브리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주로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것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되질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교를 합니까? 그렇죠? 언어가 돼야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헬란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 믿고 전도자가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가 인도 선교를 한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여러분, 적어도요 이민교회 성도들은요 영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영어는 뭐 콩글리시다, 백인 앞에 가면 그냥 주눅이 들려가지고 발음도 안 되고 생각나던 것도 그냥 생각 안 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뭐 내 영어로 뭘 하겠나 이렇게 싶으지만, 인도에 가보셔서 해보셨잖아요. 인도 사람 영어나 우리 영어나 서로 뭉개는 건 뭐 비슷하잖아요. 왜 그렇게 자신이 있죠? 인도 가서 영어 하면 그냥 막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그 벽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데, 그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인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어디서 찾아요?
미국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영어하는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로 우리가 봐야 돼요. 빌립이 자원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밀려서 그래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서 할 수 없어서 쫓겨가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소위 가장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또 전해져야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유사 문화권으로 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어도 되지 않는데 저 북쪽에 펀잡에 가가지고 UP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전도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비슷한 문화권, 예, 어느 정도 말도 이해하는 유사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사역자가 돼서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종족에 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이 선교를 한 것도요, 자기가 계획하고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저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요, 그게 소위 유사한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어디부터 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선교사가. 그리고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산동성으로, 예? 조선 장로교 총회가 결정해가지고 1912년에 결정해가지고 1913년에 3명이 중국 산동성으로 선교를 간 거예요. 방질 목사님은요, 그 이후에 가셨어요. 왜 다른 데 가지 않고 글로 갔을까요? 유사문화권.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의 성공적인 선교 케이스를 얘기한다 그럴 때 몽골 선교를 얘기합니다. 몽골은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선교해서 아예 한국 교회가 몽골 교회를 지금까지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 공산권에서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열렸을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땅에. 근데 가장 먼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몽고에, 예, 한 4, 5만 명 되는 신자가 생겼고요, 한 4, 500개의 교회가 생겼다 그래요. 이 몽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저희 교회도 영어권에요, 몽고 사람들이 한 30명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느냐? 쥐뿔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몽골어로 이중언어로 예배를 드려요. 동시통역을 합니다. 동시통역을. 이렇게 선교는 1차적으로 동질 문화권에서 유사 문화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의 벽을 넘어서 완전히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전략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게 누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이미 그 전략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순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빌립이 자신이 알고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전략적인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여러분 알아서 했겠습니까?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예배당을 샀는데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 뱅크를 예배당으로 산 거예요. 그걸 고쳐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컨퍼런스 하기도 좋지만은요, 친교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하고 파티하기에. 그래서 우리 세계 대회 한번 하자. 그리고 선교 대회를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안가희 목사님도 만나고 신여필 목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동력자가 생기고 협력해서요, 우리가 인도 선교를 지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택한 사역자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예요. 이민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또 이민교회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쓰신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헌신하라 그럴까 봐 지금 쫄고 계세요. 일제 신사참배가 일어나고요, 일제 이 강점하에서 조선 민족이 4분의 1이 고국을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낮에 아마 손원배 목사님이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약 700만이 172개국에 나가 있죠. 여러분 고려인, 조선족, 해서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여러분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민 디아스포라. 미주에도 100만이 넘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아세요? 북한 탈북자들이 70만이 지금 전 세계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숨어 있는 북한 디아스포라, NK 디아스포라도 70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족과 고려인을 들어가지고 구소련권 선교를 하시고 또 중국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고 하셨듯이, 반드시 앞으로 NK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실 날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지금이 그때예요. 사실 북한 선교는요,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없잖아요. 탈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내지 선교를 이 탈북자들이 해요. 지난주에 제가 들은 얘기는요, 지금 이 카톡과 같은 이런 앱을 설치해가지고 주일마다 그 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남한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사회를 하는 겁니다, 카톡으로.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목회자의 권한을 위임하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세례까지 줬어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여러분 돈 보내는 거 보내잖아요. 물건도 합니다. 물건도 가요. 물건도 오기도 해요. 구약의 요셉이요,
다니엘이, 느헤미야가요, 다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었어요. 신약에 보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다 하나님이 쓰신 선교의 자원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와 이민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네? 우리 안 목사님이 개꿈 얘기했으니까 좀 점잖게 저는 아메리칸 드림, 그것 때문에 사십니까? 예? 미국에 와서 사시는 여러분 삶의 목표, 예? 꿈이 뭐세요? 아메리칸 드림이세요? 뭐 아메리칸 드림의 마지막은 early retire 아닙니까? 50대 초반에 은퇴해가지고, 예? 그리고 손주들 보면서 세계 여행 다니고. early retire가 목적이었으면요, 한국에 남아 계셨어야 돼요. 거의 45세면 하거든요. 예? 늦어도 50세면 시켜줘요, early retire. 그거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셨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 선교적인 비전을 줘서 지금 선교하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민까지 와가지고 왜 여러분 굳이 한국교회에 모여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미국 교회가 좀 많아요? 40만 교회가 넘는다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왜 하필 난가? 왜 하필 우리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촉수를 세워서, 예? 영적 이 레이더를요, 우리가 좀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비전 교회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 여러분이 뭐 용수고 힘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좋은 교회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예? 이윤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놀랐대.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페이먼 내는 건 똑같대. 그리고 일로 와가지고 교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부흥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 교인들이 더 헌신해가지고 교회 예산은 풍족하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하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기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번에 미얀마 가가지고 그 겁도 없는 세 분이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네? 장님이 눈 뜨셨어요? 네? 명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맞아요? 목사님? 네.
이상하게 미얀마는 장님이 눈을 잘 뜨네요. 예. 저희도 미얀마 가가지고 장님이 눈 떴어요. 예. 저희는 저 북쪽에 미츠나에 갔는데 그냥 저는 왔길래 그냥 기도해 줬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왔는데 막 그 삼촌이 데리고 온 조카인데 삼촌이 와가지고 막 껴안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중동 사람들처럼 뽀뽀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 조카가 그날 기도받고 갔는데 밤에 눈 뜬 거예요. 그래서 그날 조카 데리고 와가지고 간증하고 아마 신학교 지금 졸업했을 거예요. 예. 미츠나에서는 그게 벌써 한 7년 됐는데 왜 그 사람 아직도 안 오냐고. 예. 하룻밤 사이에 그게 그냥 그 한 인구 한 3, 4만 되는 도시에 그냥 다 퍼져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비전 교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인도에서 저희는요,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2번 일어났어요. 예, 재작년에는요 하이드라바드 우리가 갔는데 거기서도 장님이 눈을 떴어요. 장님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 진짜. 시각장애자. 소경이 둘이 왔는데 하나는 처녀고 하나는 총각이에요. 근데 딱 제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눈이 붙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예, 뭐 이렇게 뜨고 있다가 감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막힌 사람이더라고요. 총각은.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면은 기적을 일으키시면 이 총각은 아니고 이 처녀. 이 처녀가 눈을 뜨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해주고 떠났는데 그 다음날 눈 떴다는 소식이 전화로 왔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벽지 발라놓은 것 같이 다친 사람이 눈이 뜬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도 좀 기뻐해 주세요. 김고은 목사님이 했다 그러면 아마 아멘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무슨 오순절 교회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예?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처럼 제가 이렇게 뭐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냄새가 좀 납니까? 기도는 조금 해도요. 저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빌립이 5절과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주권자 되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나라 백성이 된다.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인도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말 할 여유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 뭐 통역해서 뭐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해요. 근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마땅한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질된 복음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데 그저 예수 믿고 복받는 기복주의만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가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확실히 증명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표적과 기사로 그것을 증언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된 복음의 신빙성을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죠.
8월 첫째 주에 우리 유스그룹이 멕시코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늘 가는 곳이에요. 뭐 그렇게 험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마지막에 이틀 놔두고 가난한 교인들을 신방하는 사역을 했대요. 그로소리 뭐 콩이나 무슨 뭐 옥수수 이런 거 사가지고, 설탕 이런 거 사가지고, 또 화장지 이런 거 사가지고, 그리고 잔뜩 들고 산꼭대기 사는 교인들 신방하고 가가지고 병든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러고 온 거예요. 유스그룹 애들이. 주일날 간증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처음 선교지에 갔는데 얘네들이 그러고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다리가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핏줄이 막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예? 막 이렇게 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백인 할머니들 많이 보시죠? 그런 병이었나 봐요. 그 수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 조그만 애들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붓기가 빠지고 할머니가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만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요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복음이 변질됐으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영혼 구원과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가치와 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여러분 우리 닥터 마이크 컨텐츠가 여러분 그 강의할 때도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와서 보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복음이 변질됐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이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아주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몽골리안들이 많다 그랬죠. 몽고 자매가 6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이 자매가 자기의 신장 하나를 한국 총각한테 띄워줬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이 총각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2년 동안 신장 투석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얼굴이 새까매졌습니다. 신장 투석을 하면 오줌도 안 누는데요. 2년 동안 화장실도 안 간 거예요. 오줌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하고 나서 오줌이 나오고 이제는 걷기 시작해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요청을 보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신장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보고 검사하고 해가지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리고 교회 앞에 광고를 하고 8월 15일 날 날짜 잡았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이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 저희 교회 70 넘으신 연숙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올해 73세. 근데 이분이 CPA이고 미국 회사에 오래 계셨고 영어를 잘하세요. 그 은퇴 후에도 시리 칼리지에 나가셔가지고 계속해서 튜러링을 했어요. 그죠? 소일거리로. 또 용돈도 좀 생기니까 수학 같은 거 가르치고 어카운팅 가르치고, 그러면서 몽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고 자매 하나가 그 권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몽고 자매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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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 이렇게 해가지고 몽고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신장을 띄워준 그 자매 이름은 자야인데, 남편이 백인이고 딸이 하나 3살짜리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살다가 이사 오신 분이에요. 남편하고 의논을 했는데도 남편이 오케이 한 거예요. 하라고. 그런데 그걸 메디컬 검사가 완전히 끝나고 좋습니다, 신장을 이식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좀 가능하면 빨리 자기가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데 6주가 걸리는데, 6주 후에 10월 3일 날 저희 한국어권과 같이 인도에 단기 선교로 가기로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사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6주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8월 15일 날 자기가 수술을 해야 6주 회복하고 선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부인하고 남편이 이번에 같이 인도 선교를 가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요, 우리 이세권도 똑같은 선교 비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든요. 인도 선교도 매년 가요. 그래서 우리 영어권도 오자마자 이 교회는 이상하게 어떻게 맨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만 얘기하니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업 해놓고, 그리고 검사 다 끝나고, 그리고 수술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인도 가야 한다고 그렇게 수술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을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요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교회가 이 본질적인 일을요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저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라나타 우리 비전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좀 소문이 막 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빌립이 복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니까 6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면,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한국 교회가 망했다 그랬어요. 뭘로 망했느냐? 기복주의로 망했다 그랬어요.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고 그냥 병 낫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거면 교회 오나 절에 가나 무슨 차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복 받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면 교회 오는 거나 여러분 절에 가는 거나 무슨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니나 내나 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아니, 니들이 더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면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제자라 그러죠. 참 복음이 있으면요,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요, 진짜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다른 데 있으니까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생기질 않는 거죠. 한국 교회 보세요. 대형 교회들은 많지만은 정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정말 주님의 비전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 쉽지 않거든요. 다 교회 성장주의의 신화에 붙들려 가지고 몇백억짜리 예배당 지어놓고 그거 이자 갖고 페이먼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수원에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예배당 짓기 전에는 뭐 선교도 하고 잘하더니 예배당 딱 150억인가 200억 주고 하나 짓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더라고 저보고. 자기는 앞으로 10년간 이자만 갚다가 아마 목회 끝날 것 같다고. 우리가 교회 성장주의에 집착하고 그저 숫자 많이 모이는 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거나 이런 일은요, 교회에서 일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보아도 여러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되고 주되심을 듣고 그 능력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됩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교회가 하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오죠? 왜 교회에 와서 장사하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해도 그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교회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라나타 교회는요, 저는 김고은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저하고 너무 마음이 똑같아요. 저는 교회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회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교회 성장에다가 관심을 두면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 끼어들어요. 교회 와서 장사하고 교회 와서 개하고. 저희는요, 남들 다 하는 한글 학교도 그래서 안 합니다. 왜? 한글 학교도요, 그거 조금 50불 이렇게 학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더라고요. 아예 그런 거 안 해요. 1절.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의 본질적인 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거기에 여러분 진력하시면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성령 충만해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과 스데반, 여러분 7 집사를 뽑을 때 자격 조건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보면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요,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냐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스데반이 그랬고 빌립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오늘 우리 디아스포라는요, 특별한 상황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형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 이민교회는요, 그래서 이 시대적이고 이 차별적인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거에 대해서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필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땅에,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에, 왜 하필 시카고에, 다른 교회도 아니고 왜 마라나타 비전 교회에?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 위임을 받고, 제가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언제냐면, 목회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근데 제 목회 제 이 커리어에 제가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40일을 다 굶으려니까 진짜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씩만 먹었어요. 그런데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동시에 했어요. 몸이 많이 상했죠. 그때. 그런데 영이 살더라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그때 왜 금식을 했느냐? 교회에서 제가 원로 목사님 모시고 전통주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를 배척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문제, 원로 목사님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배척을 받아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병을 얻었는데, 병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쉬고 있었어요. 치료하려고.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해임 투표를 해가지고 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당신 해임됐습니다, 끝났어, 통지만 받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위로 좀 받으세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다가 그렇게 배척당하고 병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목사 안 되려고 미국 온 사람인데 미국 가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안 쫓겨나게 해달라고, 목회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쫓겨나게 했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병들어서 병명도 모르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못 시키고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기도를 제가 보통 세게 했겠어요? 몸은 죽겠는데 영이 살더라고요.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교회 개척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지 답을 얻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답을 준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하시다. 남은 미완성 가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다. 말 되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안강희 선교사님 만나기 전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에서 뭐 이렇게 안 목사님 같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잘한 일, 교회 개척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일 하면서 제 인생이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전은요 목사 아들로 하도 구박받고 아버님 고생하는 거 보고 자라가지고 오기로 살았어요. 예? 나도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러고 미국 왔고, 또 한 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저희 교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한 30명이 나갔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3년 동안 그분이 감방에 있었어요. 야, 그거 어렵대요. 저는 제일 먼저 사고 나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변호사가 바뀔 때마다 이게 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저에게 뭘 기대하냐면 목사가 자기네들을 계속해서 디펜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 들은 얘기하고 들을 때마다 얘기가 다른데 입을 닫았어요. 만 3년 지나고 그분이 나올 때까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지. 그랬더니요 온갖 욕과 비난과 정말 욕질 다 안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교회가 뭐 일 나겠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저희가 21일 다니엘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밥 안 먹고 뭐 소다 안 마시고 뭐 그런 거죠. 다니엘 금식. 채소만 먹고. 근데 그걸로 썽이 안 차더라고요. 저는 교인들이 뭐 애들이 도시락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요 막 21일 동안 도시락을 샐러드만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근데 목사가 그거보단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1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저녁 교회 나가서. 그래서 2008년, 2009년 억지로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시켜가지고 21일 철야 기도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셨냐면 우리 안강희 목사님을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2009년도입니다. 그게. 목사님, 제가 사람이 좋아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모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무슨 뭐 의리가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서 뭐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어려움이 오니까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복음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 파송 선교사가 한 분 있었어요.
장애선교, 조이 장애선교회 김홍동 목사, 지금 우간다 가 있지만 그 결정을 우리 장로님들이요 100% 동의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그 결정을 하고 파송식을 한 거예요. 2009년부터 2016년 동안 만 7년 동안 여러분 들으셨죠? 2천만 가정 전도가요. 바로 그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어려워지면 목사가 무슨 생각하죠? 네? 또 평신도들이 있으니까 또 가만 계시네. 교회 떠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우면 주님 내가 꼭 여기서 해야 합니까? 네? 다른 사역지 예비하신 곳이 있으면 저를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요 물론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100%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의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요 선교 말고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향한 이 이민교회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차별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닫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내가 선교지 갔다 오면 나도 좀 감이 잡힐 텐데 해야 될지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돈이 없죠. 네. 여기 계신 제가 목사님들께 약속합니다. 내가 장로님들 눈치 보이고 사모님 눈치 보여서 선교지 한번 내가 인도라도 갔다 오고 싶은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내가 못 간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갔다만 오면 내가 이거 분별하겠는데 비행기표 제가 대겠습니다. 마라나타 비전교회는 김구원 목사님께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합니다. 저는 네. 시카고고 뭐 어디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정말 목회에 한번 돌파구를 만들어보고 네? 나를 이 땅에 불러서 목회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그 인도하심을 한번 선교지에서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면요 기꺼이 돕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사셔야 후회가 없어요. 네. 우리 친구 목사님 어제 그제 돌아가셨는데 나 이제 가면 장례식 해야 돼.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다 좋은데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교회를 또 너무 몰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네. 가지고 그 친구는 늘 선교지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장 목사님 부럽다고. 그런데요 결국 그거 한번 제대로 마음껏 못하고 가셨어요. 가남으로.
와, 저는요 목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죽었으면요 인생 후회 막급이었겠어요. 미국 와서 공부만 11년 했는데 저도 인생 후회 막급이었겠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에 한번 참여하지 못하고 내 자손들과 후대에게 하나도 남겨줄 사역도 없이 어떤 사역의 레거시가 없이 그냥 갔다.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요. 야, 저 교회 어떡하냐. 장로님들도 한 분도 없어요. 이상하게 그 교회는 이상한 장로님들만 맨날 와 있어요. 네? 그리고 본교회는 안수 집사님들만 못 본. 당황해가지고 지금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그래요, 실정이.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성도님들,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알고 가야죠. 길을 알고. 인생이요 짧아요. 예? 제가 얼마나 더 목회할 것 같습니까? 길어야 10년입니다. 10년이요? 15년이 잠깐 지나갔어요. 여러분 미국 오신 지 어제 그제 같지 않으세요?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인생은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보고거리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살 젊은 선교사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갈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영양제 철저하게 챙겨 먹고 운동 매일 하고 워낙이 건강 체질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뭐 헌신하라고 손들라고 그러고 일어서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오늘 내가 결심해야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다 나오시게 된 것 여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래서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많은 나라와 열방을 정말 축복하는, 그들을 지도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